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6월 13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단 영지주의자들, 그들과의 이제 논쟁이나 그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다들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니까 함께 묵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기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네, 아들아. 네, 그쵸.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네, 그들을 저에게 아들로 품으라고 또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동안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강력한 힘으로 강할 것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증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증인 앞에서 제자들, 우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 나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병사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셨습니다. 병사는 군대에서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우리는 명령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 그래서 이 복무의 태도가 어떠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없대요. 병사는 내 거 먼저 챙기고 내 거 먼저 찾는 사람이 아니고 모집한 자, 주인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를 우리는 병사라고 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경기하는 자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삶은 다 경쟁이고 이 삶은 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꾼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곡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근데 다윗의 씨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인간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100% 사람, 100%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건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매이는 것 정도까지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나의 육신은 묶여 있지만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육신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 매이지 않고 저 땅끝까지 전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전에 나는 주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서 죽었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영생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었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역할을, 함께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참지 않고 부인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이지 못하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면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죽고 함께 참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부인하고 살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변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지켜지는 말씀의 그 약속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충성된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꼭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이 말다툼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단 신앙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하지 말래요. 그것이 변론하는 게 하나도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그 듣는 사람들,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것들을 변론을 듣는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단의 영에 깊이 잡힌 사람은 논리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단의 영에, 이단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미혹된 것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두 번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상황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이게 뭐냐면 이단의 거짓 교리들을 버리래요. 그들이 말하는 이 말들이 점점 경건하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처음에는 말씀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점점 이들이 변질되고 변화되어서 경건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것이 퍼져나가는데 영지주의자인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영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몸은 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의 가장 큰 이론은 뭐냐면 육신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망령된 그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도장을 꽝꽝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도장 찍어 놓으신 인침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저주와 불의 가운데 떠나서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모든 그릇이 다 있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도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더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별로고, 또 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제 속여가지고 우리 안에 자꾸 망령된 더러운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영적인 사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그 깨끗한 우리의 상태가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셨어요. 네. 청년들은 이제 10대,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한창 정욕이 불타오를 그런 이제 시기죠. 돈에 대한 욕심, 혹은 이성에 대한, 혹은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그런 꿈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사적인 욕망, 그런 것을 막 이제 넘쳐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또 디모데가 이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또 디모데에게 더욱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이단의 교리를 다 버리고 그들과 변론하지 말아요. 여기서 그냥 다툼이 그냥 싸움만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참으며 이런 이제 주의 종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이런 성품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끝까지 듣고 교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해요. 훈계하라는 게 뭐냐면 그들을 품고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라는 것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간 변질자들도 너무 불쌍한 영혼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이 훈계함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들이 깨어서 이 마귀의 올무, 사단에게 묶여서 종로를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가 이 영적인 전쟁, 이단과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하는 자고 농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법대로 말씀대로 수고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군사로서 순종하며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군사로서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현장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깨달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러면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